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고요. 설명을 제가 해도 되는데 제가 아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제 정교 분리입니다. 이게 재정일치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글쎄 그게 분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했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절대자, 전지전능한 신이고, 불교는 유신론이 아니에요. 무신론이죠. 불교 아까 신자 이야기하시겠다는 분 맞죠? 신이 없어요. 예,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것,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목적이죠. 그런 차이인데 일단은 유신론은 기독교, 아까 기독교 물으니까 천주교라는 사람도 있고 개신교라는 사람도 있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를 하나로 말해서 기독교 하는 것은 영어로 들어올 때 히라보로 들어올 때 크리스트를 중국 사람들이 이 크리스트라는 발음을 못해서 기독이라고 하는 기독 그렇게 붙인 한자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고 기독교는 크리스트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눌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죠. 단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유일신, 절대자, 전지전능한 신, 무소불위하고 무소부재하고 이런 신이 하느님이라는, 우리 표현으로 하느님이라는 신, 천주교에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싸웠었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님은 우리 어법에 하느님이 맞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라고 하나님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믿는 종교부터 밝히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저는 개신교에서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서 이야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저 혼자서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다가 1979년 그 즈음 해서 개신교가 저는 어디까지냐면 그 감리교회 권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다니던 감리교회 장로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교조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감리교회 권사면 아주 중진인데 그런 사람도 감리교회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제명 처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고 그 뒤에 천주교로 우리 식구가 우리 처제가 수녀예요. 우리 집 식구는 아주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천주교 나간다 하면은 아주 뭐 다른 거 다 용서해 줄 만큼 그만큼 철저한 그런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입교해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별로 좀 마음에 안 내키는 그런 사람이고. 예, 그 정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의 20조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의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무교라고 했는데 무교 완전히 신이라는 없다. 신이라는 귀신도 없다. 종교 그런 거는 가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라도 믿지 전혀 아무 신도 없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0% 이상이 세계 인구가 한 90% 이상이 종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기독교는 수치상으로 이건 또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기독교는 25억 명 밑에 그림표 보면은 기독교와 그 개신교와 천주교 합해서 25억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슬람교는 18억 명, 힌두교들은 11억 명, 불교는 5억, 시크교는 2,300만.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하면은 감을 잡을 수 있죠. 밑에 그 도표를, 원그래프를 보시면, 대충, 무종교가 13% 정도밖에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종교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게 어떻게 다른가는 약간씩 제가 아는 수준만큼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불교 종파수는 482개, 파악된 종파수가 146개, 파악되지 않은 종파수가 336개. 불교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은지 아실만 하죠. 네. 그것도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초월적인 신, 절대자를 믿고 숭배하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총체적인 체계다. 이 사전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글쎄 사전대로 그럴까? 그게 종교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종교 아니죠. 아닌 거 분명합니다. 절대자를 믿고 숭배하여. 종교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속신앙,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신이었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방안에 가면 방안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다 신이야. 그러니까 신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초기 우리나라 선조들의 종교관이었어요. 그런데 왜 종교가 그런 걸 왜 믿었냐 하면 인간의 유한한 능력과 보이지 않는 힘, 그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힘, 그걸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 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조금 체계화된 것이 아마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걸 거예요. 예. 거기는 뭐 세계 종교 중에서 1, 2, 3위를 말하라 하면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앞에서 이야기하는 개신교가 그렇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하나 어디서 이런 그 설문을 했는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 아마 이 기독교인들이 대답인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은 많이 살아야 100 뭐 몇 년 이렇게 살고 어려서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는데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그걸 신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을 절대자에게 귀해서 내세를 믿는 거예요. 다 이거 보면은 대부분 종교는 내세를 다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종교도 있고요. 현상과 내세만 있다, 현세와 내세만 있다고 보는 종교도 있고, 그러면 종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영생이라는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죠. 현세는 잠깐 있다 가는 거고 영생은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다. 죽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저것이 신이 나에게 선물로 준다. 단 신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랬으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 권유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크게 나눈다. 그 외에 뭐 종파가 막 엄청 많다 그랬죠. 아까 어떤 신이냐 하면은 아까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는 분 잠깐만 누가 해보시겠어요? 자기가 믿는 개신교 누구였죠? 이창권 선생님. 아까 기독교 누가 설명한다? 없으세요? 강정미 선생님. 어디 가셨어? 이창권 선생님. 네, 해보세요. 이창권 소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창권 선생님. 아니 이창권 선생님 안 보여 그래. 이창권 선생님. 예. 네, 한번 선생님이 아시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기독교, 이거 왜 소리가 이래? 좀 두 예. 개를 켜놨더만 그렇습니다.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예. 물론 이제 내세에 대한 예. 신앙관도 있고요. 예. 결국은 기독교는 간단히 말하면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잘못된 삶을 예. 행복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내세도 믿지만 현재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임하였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 그게 답니다. 네.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게 있죠. 경전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말라기 뭐 어쩌고까지 계시 그거 그다음에 구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였어요. 맞죠? 이창건 선생님. 야훼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세 분이에요. 그걸 삼위일체라 하는데 누구냐 하면은 야훼라는 하나님, 그 아버지야, 성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고, 그 다음에 성령, 영이라는 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다. 이러니까 야훼도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창건 선생님 맞죠? 네. 네, 그렇죠. 예. 그 구약 성서에 있는 성경의 핵심은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전부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들었는데 그 신이 엿새 만에 나무도 풀, 하늘, 땅, 구름 뭐 이런 걸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엿새 되는 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흙으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빚고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이렇게 그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라는 이 남자를 깊이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왜 남자의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되느냐, 여자가. 그래서 존재 위의 사상이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 그거는 덮어놓고 일단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 되어서,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 하는 것은 남자의 갈비뼈 세 봤어요. 여러분 세 보세요. 남자 갈비뼈가 하나, 여자 하나 적은가 하나 많은가.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짓는데 뱀이 꼬이는 거예요. 거기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을 거기서 살도록 했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는데 뱀이 아주 요사스럽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저 선악과라는 걸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꼬여서 사과를 따먹는데 그게 원죄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자식들, 이런 낳는 자식들마다 서로 형제간에 미워하고 죽이고 막 이런 세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걸 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은 구세주를 인간 세상에 보내겠다. 그런데 누구냐 하다가 나타난 사람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하죠.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마리아. 마리아. 그죠?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약혼을 해놓고 여자가 배가 부르니까 어찌 된 거냐 하니까 하나님이 잉태를 시켰다. 그래서 태어난 여자, 그것도 목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육체적인 아버지뻘 되는 이름만 육체적인 거지만은 일단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33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면서 가르친 내용을 신약 성경에 담아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신약성서에 신약성서에 보면은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근데 이상하죠. 예수가 죽은 후에 60년 후에 죽었는 게 6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성서예요. 그게 처음 만들어진 복음이 누가복음. 그리고 제자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 썼는 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예수는 33년 살다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놈이라 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법이 가장 잔인한 법이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죄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못을 치고 양손과 발에 손과 다리 발에 못을 치고 온몸에 있는 피가 다 흘러내려와서 죽는데 그게 금방 죽는 게 아니죠. 그 고통을 말도 못하죠. 그 죽을 때까지 보통 한 일주일도 가고 뭐 열흘도 간다는데 예수는 3일 만에 나무에 매달렸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목에 뭐예요? 이 십자가를 다는 것은 그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예수처럼 살겠다 그런 뜻으로 십자가를 다는 거죠. 이창문 선생님 혹시 내가 잘못하거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3일 만에 죽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는 무덤에서 우리처럼 헐거려 가지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 예법은 굴을 만들고 그 굴 속에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를 존경하던 제자가 찾아가니까 예수가 없어졌어. 무덤에 옷만 입고 이렇게 차치만 입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무덤에서 찾느냐 해서 돌아보니까 예수야. 당신이 무슨 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막 도망을 가니까 봐라 네가 너 선생 예수가 맞다 하면서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처음 온 마리아라는 사람과 이렇게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게 뭐죠? 재림이죠. 예, 그게 재림. 그러니까 재림해서 사람들은 죽으면 다음 세상에 가 있다가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산 사람은 산 대로 그대로 예수가 천국의 왕이 되어서 천국의 세계를 열겠다. 그게 내세예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기독교예요. 근데 개신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하는 것은 천주교, 구교,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베드로가 예수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리, 무덤이 오늘날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혹시 베드로 성당 그림하고 보신 분 있죠?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가르치는 것, 그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음란하지 말라, 뭐 이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믿으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아까
이창권 선생님이 구원을 얻는다 했죠. 구원. 그러니까 신이 자기 뜻대로 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다음 세상에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쩌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지은 만큼 벌을 받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산다. 무섭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천주교의 신부님들, 소년님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내세를 준비하는,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존경하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왜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졌느냐 하면은, 천주교가 원래 천주교뿐이었죠. 천주교뿐이는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 교황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후계 해가지고 지금의 뭐예요? 천주교 바티칸이라는 도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 있는데, 그 교황이 옛날에 중세 교황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천국행 십자가, 천국행 티켓 표를 팔아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지금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을 켈빈,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이렇게 분파가 돼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보고요. 대충 그렇게 된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절대자다, 삼위일체다, 재림하는, 다음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인류의 종말이고, 그때부터 내세가 시작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근심도 걱정도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이런 세상이, 배고픔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무섭죠? 꺼지지 않은, 손가락만 뜨거운 불에 대해도 고통스러운 게 말도 못하는데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 산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기독교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지금 보면은 그 기차역 앞에 같은 데 보면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저를 볼 때 가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종교, 기독교고, 천주교는 원래 교황이 있는 그 베드로, 그거는 천주교는 분파가 안 되고 그대로죠. 교황을 예수의 수제자로 보는 그대로 그렇게 믿는 종교고요. 개신교와 천주교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불교는 아까 누가 불교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분이 있었죠. 누구세요?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제가 해준다 그런 보다도 이사장님이 종교를 묻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불교라니까 뭐 이야기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러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예, 아까 이미 이사장님 다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예, 예, 불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종교로서 불교, 예, 다시 말하면 종교화된 불교. 아까 이사장님이 초월적 신을 믿지 않는 거, 그 초월적 숭배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게 종교라 하면은 예,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종교화된 불교. 예, 부처님을 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종교화된 불교와 그다음에 철학으로서 불교, 예, 심오한 철학으로서 불교와 예, 그다음에 부처님 처음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부터 그 예, 수행으로서 불교, 예,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종교로서 불교는 사실은 우리 불교 하려면은 윤회하는 생각이 얼른 들죠. 윤회 사상. 예, 예. 예. 근데 그런데 그 불교에는 그 수행으로서 불교는 윤회 사상이 없습니다. 원래는 원래 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예, 말씀에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힌두교, 그 불교가 태어나는 인도 그때의 힌두교에서 하던 그런 토속 신앙이 그 불교에 들어와서 그 불교화되면서 다시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어떤 문화와 토속 신앙이 또 같이 이렇게 그 불교에 들어오면서 다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토속 신앙, 그러니까 절에 가보면은 칠성각, 산신각 이런 게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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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덧붙었는 거죠. 이게 예, 이제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물론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그 부처가 돼야 된다는 그거는 근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토속 신앙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내일이 수능입니다만은 수능 잘 해달라고 이렇게 절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종교화가 됐습니다. 절대화가 절대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이런 종교. 그다음에 철학으로 종교는 공부 심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수행으로서 불교는 이 인간이 사는 게 어차피 고와 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예,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가끔은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이 전부 즐거움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그거는 욕심이고 욕망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은 이 수행은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절대자한테 빌어서 좀 내가 좀 즐겁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 락은 항상 같이 이렇게 온다. 이것을 그 수행으로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 고통과 락이 항상 이렇게 같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기 마음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 어떤 밖에서 타율적으로 누구한테 빌어서 절대자에게 빌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행입니다. 스스로 닦아서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수행으로서 불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것입니다. 예,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불교 신자한테 직접 들으니까 불교에 대해서 내용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저는 불교 수행 신자가 아니고, 예, 그 이제 수행자입니다. 예, 수행하시는 불교로서 종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해볼게요. 생활 속에 기독교 문화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에 그 BC AD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BC라는 것은
비포 크리스트 하는 예수 탄생 이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탄생을 기원이라고 그 탄생하는 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 이렇게 나눠서 BC, AD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이 비포 크리스트와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 이런 이것도 그 기원이 나중에 밝혀지기는 예수 탄생이 맞지 않다 해가 뭐 30년이 더 다르다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2021년 하면은 더하기 2333년 당군 할아버지보다 2333년 전이니까 올해가 몇 년이냐 계산해 보면 되죠. 근데 기원 문화까지도 기독교의 문화에서 비롯된 서양의 문화입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어떻게 다른가? 네.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유대교는 유대민족의 전통적인 종교. 이거는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구약 성서만 믿고 신약 성서는 안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하는 것까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세주가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죠.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특히 이 전통 유대인들의 신앙, 그 전통으로 내려오던 신앙.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같은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다라고는 믿지만은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유대교 경전은 타나크라 하는 경전, 이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 다 같은 구약과 신약,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천주교도 그렇게 믿고 개신교도 그렇게 믿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이 종파의 문제고요. 마리아라 하는 구교한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용서를 빌면 예수의 어머니니까 예수에게 부탁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준다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신약과 구약이 다 믿는 곳은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코란 또는 꾸란이라 그러죠. 예, 종교가 그런 성경은 그렇고요. 경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신은 하느님이라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전지전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이 신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바다에 물과 바다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고 뭐 이런 전능한 뭐든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못하는 게 없는 모르는 게 없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통 스카이라는 하나님하고 개념이 다르죠. 어디든지 다 있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그러니까 야훼와 예수와 성령을 일컬어서 기독교의 신입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의 교파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교가 로마 가톨릭교, 동방정교회, 성교회, 성공회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계 종파로 볼 수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개신교가 대충 보면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교회 이런 교들이 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그렇죠. 이름이 그 뭐 다 되면 끝도 없고, 이런 보통 다 뭐 오순절 교니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니 이런 교들이 전부 개신교의 한 종파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숫자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통이 너는 이단이라 하는데, 글쎄 그거는 뭐 그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고, 이단과 정통 전통 신인 어느까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냐 이런 것들은 글쎄요. 우리가 볼 때는 법, 뭐 이 세상 법에 잘 지키는 교가 더 전통에 가깝고, 사이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뭐 이 자살을 뭐 권유하거나 뭐 이거 보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백백교니 무슨 교 이런 거 보면요 소름 끼치는 그런 종파들도 있어서,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 교라 할 수 있는데 종교인들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불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 경전이 84,000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8만 대장경 하는 말은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경과 율과 론으로 되어 있다. 그 부처님이 누구냐? 우리 부처님은요. 자, 여기서 부처님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고 갑시다. 기원전 6세기경에 사카족의 왕자 고다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가 인도 계통의 종교, 불교인데, 고다마 시다르타 이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인도에서는 이 비슷한 그 믿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금식하고 덕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풍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카족의 왕자인 고다마 시다르타도 병고, 이 고통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다.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은 그 생사고락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깨우쳤어요. 그 깨우친다는 뜻이 뭐죠? 해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의 신자들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것, 해탈이 부처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고다마 시다르타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우주의 진리와 내세와 현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84,000. 이 사람은 글로서 쓰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걸 외워가지고 하나씩 다 쓰는 게 8만 대장경에 기록되는 84,000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좁은 의미로 가르침을 경장이라 하고 넓은 의미의 가르침을 율장이나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두 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소승불교는 자기 개인의 해탈이 목적이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소승불교의 목적이고,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이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불을 해야 같이 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중생을 깨우치는데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 이렇게 갈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밑에 재밌게 해놨어요. 조성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대성불교는 중생이 나와 중생이 모두 한 몸이니까 다 같이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베푸는 거. 예. 자, 핵심이 아까 선생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은 일체가 무상하다. 재행무상, 고요, 무하다. 고라는 것은 자 일체무상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하. 이게 삼법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세상은 모든 것이 고통이고 헛되고 헛된 거다. 즐거움, 슬픔, 괴로움도 다 헛된 거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산다는 것 자체가 더 고를 더 쌓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성제는 고집멸도, 모든 것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쌓임에 있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다. 멸제, 괴로움은 소멸되는 거다. 도제, 이렇게 사성제, 이걸 삼법인과 사성제를 벗어나는 거, 이걸 깨우쳐서 벗어나는 방법이 8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팔정도라 그러죠. 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득도를 하자, 해탈을 하자. 그래서 자식이 있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깨우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해서 자기가 해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윤태기 수장님도 말씀을 언질 있었는데, 이 불교를 내용을 알라 그러면, 진실을 알라 그러면은요, 요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연기설 이야기를 했는데 12가지 12연기법이라 해서 이런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생이 부잣집에 태어나느냐 가난하게 태어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소로 태어났느냐, 소, 돼지, 개, 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건 다 똑같은 생명체라고. 생명체는 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송아지가 전생에 나와 친구였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자기 삶의 업보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업인에 의해서 귀하게도 태어날 수도 있고 천하게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 뺑뺑 도는 거예요. 연기설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고 하는데 이걸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틀리거든 좀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여야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봅시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요,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요, 이런 부처님이었어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40일을 금식을 해가지고 아주 뼈만다만 앙상한 모습. 이것도 목불이었어요. 목불. 나무로 만든 목불, 석불, 청동불, 검불, 이렇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살이 통통하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제일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속리산의 법주사에 있는 금동불상이에요. 예, 가보셨죠? 법주사의 금동 미륵보살은 높이가 33m, 무게가 160여 톤, 그리고 이 금으로 입혔어요. 진짜 금으로. 금불이라고 하는데 금이 100kg이 이렇게 치료했어요. 이거 돈으로 말하면 7억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마 몇십 년이 걸려서 완성한 거예요.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12층 아파트, 무게로 말하면 160톤인데 이게 비행기 무게만큼 돼요. 요 밑에 사람들 보이죠? 개미처럼 보이는. 이거 아마 거상무라, 거상, 큰 게 영험이 있다. 우리나라 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키부터 시작해서 뭐 큰 거, 바위도 큰 거 막 이런 걸 보면은 신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도 그랬고, 부처님도, 스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은 한 사람 아니죠. 과거불이 있고 현재불이 있고 미래불이 있습니다. 과거불을 우리가 연등불이라 하죠. 연등. 우리 스가모니 탄생하는 날 보면 등을 달잖아요. 연등. 그 연등이 과거에 있었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연등불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 현세의 불은 스가모니 불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올 부처님은 미륵불이죠.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일단 이 완전히 부처 해탈한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불교에 대한 관점이고요. 자, 여기 나오네. 불교는 과거불은 연등불이라고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기독교는 아까 정리하면 그렇죠. 삼위일체.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위 이렇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왕권신수설.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건 고구려 소수리망 때고, 법흥망 때 2차돈이 순교하면서 목을 잘랐는데 목에서 뭐예요? 흰피가 나오더라. 그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식 불교가 국교가 됐다가 그 뒤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지금은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이렇게 됐죠. 이때 당군 시대 같은 제정일체 사회니까 그 뒤에는 왕적불이 되는 거예요. 왕이 곧 부처님이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이라는 게요, 이때 제정일치 시대는 왕이 절대자고 신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뭐 인간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내가 신이다 이러면은 권위도 있고 더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시죠? 지금 한 40몇 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 좋아요. 뭐, 개신교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성경 로마서에 아마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려요.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아시죠? 박정희예요.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5.18 학살자죠. 5.16 쿠데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죠, 이게. 예? 이 초창기도라 하는 게 개신교와 권력 유착하는 그 매개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타락이 일었으니 광주 시민을 그렇게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학살을 시킨 이런 이 살인자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종교고 정교 분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감옥에 지금 있는 사람 임명박이. 이 꿀한자가 이렇게 빌면 죄를 다 속죄해 준다.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죄를 씻어주는 세탁소 역할을 하는 거. 얼마나 참 보면 부인하고 두 부부간에 대통령이 꿀 앉아가 이렇게 참 기독교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누구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초창기도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되면, 예? 정교분리라는 게 헌법에 있는데 그 헌법위헌이죠. 이 미친 해석이 이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하늘에 붙들어 하지 않으면 없느니라. 예. 이러되면 뭐 됩니까? 이걸 전부 다 살인자까지도 권력을 쥐기에 다 합리화되는 그러면서 헌법에는 재정 일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면 주권자들이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종교세 내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그럽니다. 왜 이럴까요?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표가 무서운 거죠. 종교인들의 표가. 그 표 때문에 종교세도. 근데 천주교가 부패했다고 했는데 천주교는 오히려 부교는 자진해서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대부분이 대형 교회, 큰 이제 몇만 명씩 이렇게 되는 교인들에게는 그런 종교세를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문제는 이거죠. 사이비 종교. 여러분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종교가 뭐냐 하면은 5대양 집단 자살 사건 아마 그걸 거예요. 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 죽은 사람이 이래요. 자살하고 이거 백백교고 이거는 뭐 민원사월인가 이걸 옴실리교. 이거 한번 찾아보면요 도대체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내세를 위해 종교의 본래의 기능, 긍정적인 기능을 안다면 이런 데 안 빠져들어가요. 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애써서 벌으라는 걸 한꺼번에 교회에 다 집어였고 지금도요. 그런 비슷한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이 불교든 개신교든 내일이 수능날이죠. 절이나 교회 보면, 지금 교회 보면은 철야기도, 절에 가보면은 백일기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현세구복, 내세의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 내 남편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부자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현세구복이죠. 내세구복이 아니죠. 그리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종교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집안이 파탄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종교를 지금 보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특히 지금 누구더라? 그런 사람, 그런 종교인들 많죠. 살불살조 어쩌고 해가지고,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나, 개신교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요, 별소리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갖다 붙이면 할 말이 없죠. 이거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건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기서부터 상상해보라. 꺼졌어.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발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 테러도 십자군도 마녀 사냥도 화약 음모 사건 1605년 영국 카톨릭교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 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해 공개 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예. 저도 이거 만들어진 신을 지금 제 꽃이 꽂혀 있는데요. 너무 이제 700인가 800쪽 좀 돼요.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앞에 조금 읽다가 말하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또 밑에 있는 사람,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이며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누구죠? 네, 칼 막스예요. 마르크스. 인민에게 있어서 환각적 행복인 종교를 버리지 않는 것은 곧 현실의 행복을 지향하라는 뜻이다. 글쎄요,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종교로 인해서 삶이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종교를, 그런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억압적인 종교가 사슬이 되어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부처님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휘둘리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죽어서 저 세상에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겠다는 이런 사이비들이 있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면 종교는 정말 도킨스가 이야기했는 이런 죄악을 만드는, 전쟁을 만드는, 불행을 만드는 이런 억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섭죠. 근데 종교를,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안 시키죠. 그런데 미션 스쿨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학교를 세웠어요. 그 불교 동국대학교 같은 이런 대학이 불교 재단이잖아요. 종교의 자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종교 시간을 자기가 신이 없다고 믿는데 그 종교 시간에 강요를 받았다, 듣기를 학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종교의 자유일까, 정교 분리일까, 그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말로 신이라는 사람이 자비롭고
그런 분이라면은 저는 글쎄 그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하나님께 불경스럽다는 죄, 거짓말했다는 죄, 음욕을 품었다는 죄, 이것 때문에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영원히 살겠다. 그럴까?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분이 그런 정말로 잔인한 형벌을 내릴까? 성서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해석을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겁을 집어먹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도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겁을 집어먹고, 야, 내가 이 말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분노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이런 사람에게는 종교가 과연 신이 바라는 인간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교관이 확실하다. 종교관이 확실하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확실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남 따라가서 구복 또는 기복 이런 신앙으로 눈치를 보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기 삶을 망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거 뭐 나하고 상관없다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 친척, 이웃 또는 이 친족들이 이 종교에 빠져서 어느 날 자기 삶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교육이 절실하다. 진실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 불교를 믿으면서 삼법이 사성제 8정도도 안 가르쳐주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강조해가지고 막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사입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종교관이죠. 종교란 무엇이냐? 그 종교의 내용이나 원론이라도 가르쳐주고 그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종교관 같으면은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신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는 신이더라. 근데 그 자비의 신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신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교에 대한 물리, 내가 아까 이슬람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이렇게 완전히 대척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계속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종교가 무섭다, 좋기도 하겠지만 무섭기도 하다 하는 것을 좀 똑바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종교 이야기 하다가 큰일 나지 잘못하면 막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야단납니다.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어떻게 될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해를 하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종교 얘기를 들으면은 좀 제가 잘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절에 가면은 이 불경수리가 참 좋아요. 네. 그런 거 한적한 절에 가서 도는 이런 건 좋은데,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게 찬송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교회 가서 이게 듣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쳤나 이런 광경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렵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좀 들으면서도 되게 좀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종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는 저만 믿고 사는 형이라 근데 예. 모르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는데 대충 아는 거나 잘못 아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사장님. 저는 종교를 안 믿지만은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건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 편할 때 여기 가서 이거 들으면 이거 참 좋다. 여기 가서 이거 들으면 이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게 한번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막내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애가 창문을 보면서 엄마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했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지 마.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 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딱히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이게 끌리면 그냥 접하는 거고 이런 거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제 그 종교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종교인이 맞을까? 저게 믿음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분 선생님은 지금 딱 그런 정도의 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딱 걸리면 헷가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 걸리려고요. 그러니까요. 안 걸리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대부분 가지거든요. 나는 안 가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 봐요. 이게 오는가 저거 오는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정말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신이 정말 모르겠어요.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세상에 신이라는 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들 때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서 신을 믿는 거잖아요. 저는 신은 그렇게 없어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신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어. 안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이 제가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고 제가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단지 그거죠. 이게 무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한 구석에 뭔가 비었을 때 이게 이렇게 들으면 참 좋다라는 것까지 이게 뭐 거의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가끔 가다 이렇게 그 성당을 지나오면은 그 성당에 한번 가서 한번 이 사람 한번 들어볼까? 막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가끔 가다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그 신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저는. 예. 이명필 선생님,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선생님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선생님 믿는 종교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예, 저는 기독교 믿고 있고요. 예, 오늘 뭐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종교라는 부분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역시 이제 그 종교라는 부분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이러한 거가 사실은 제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말씀 중에 기독교 부분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뭐 불교라든가 다른 거 말씀하셨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는 들어오는데 그게 썩 그렇게 들어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헌법교육에서 이 종교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지금 각 종교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종교의 본질을 저희가 잘 따르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아까 조창 기도회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 기독교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를 이제 사랑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 20조 조항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원국에서 이 종교 부분을 좀 다룰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만의 종교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또 국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른 종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나랑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뭐 요 정도 부분에서 저희가 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분명히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종교관이 분명하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서건자 선생님 아까 무교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서건자 선생님 안 나오시네. 예. 반재호 선생님 어땠어요? 오늘 강의 종교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소거 푸시고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이게 안 풀려서 그래요. 이제 말씀하세요. 저요? 예, 어떻게 종교 이야기, 종교 선생님 종교하고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제 생각엔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혹시 질문, 다른 분들 질문. 저요? 저는 질문, 그래서 헌법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교육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쉽지 않죠, 그죠? 예. 종교의 자유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종교를 누가 믿으라 해서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슬람교 같은 종교국에는 전부 다 국교로 해놨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 그런 거죠. 예, 다행히 우리는 운 좋게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 태어났고 나는 귀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잘못된 목회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잘못된 목회자라든가 마찬가지로 그냥 잘못된 어른, 잘못된 선생님, 잘못된 친구, 또 누군가 그렇게 잘못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게 나의 생각을 이렇게 잘 바꾸고 키우는 게 이제 민주시민의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자기가 잘 생각할 수 있는 토론하는 자리랑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기준에서 착한 사람, 인간다운 사람, 뭐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하고 종교하고는 진짜 다르죠.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신이 어떤 모습이냐, 다음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아까처럼 사이비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악용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종교하고 야합해 가지고 얼마나 선량한 서민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질문 있으세요? 예. 이사장님, 예. 네, 저희 그 헌법
교육, 고등학교 그 헌법 워크숍에서 토론회를 할 때였어요. 예.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저희 헌법 20조에 쭉 1조부터 39조까지 쭉 읽어 나가다가 예.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인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문구에서 아마 그 학생은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약간 강요당하는 입장에 있었던가 봐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손바닥 헌법책을 가져가서 부모님들을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래서 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는데 저는 강요당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헌법 조항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종교의 자유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헌법을 몰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들 이제 헌법 조항을 읽게 됐었는데요. 저희 그 헌법 교육에 이 20조 조항을 얘기하고 아까 그 이명필 지부장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반이모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종교이냐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유의지나 자유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20조에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잘 설명하거나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생님 그 모임 그런 모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냥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죠? 예, 그때 저기 고등학교 그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였는 것 같은데 거기는 1박 2일 워크숍 안에 그 네. 헌법 토론을 이렇게 마련해줘서 들어가서 하게 되었고 이제 헌법 읽던 조항 중에 저희 헌법 자체가 어디서 무슨 보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일상 안에 있는 것들의 조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종교가 자유가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헌법에 이렇게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실제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조그만 동아리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 교실을 이렇게 열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달에 4번 주권자 헌법을 하는데 2번은 각 조항마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각 조항에 대한 깊이 있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2주는 헌법 교육을 진짜 어떻게 가르치는가 스킬을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강사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떤 스킬,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지 이것만 아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사장님 이렇게 조항마다 이렇게 깊이 풀어주시는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한 주 한 주 건너서 헌법 교육을 하는 스킬을 가르치는 거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가서 2월 말일까지 저희가 잘 진행된다면 건강하고 좋으신 헌법 강사님들이 배출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상해에서 지금 이명필 지부장님 말고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현미 선생님하고 상해에 이순아 선생님하고 상해에 헌법 강사님들이 내년이면 지부장님까지 해서 한 4분이 배출되실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강대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런 워크숍을 하는 학교를 다녔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전혀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배우지도 안 하고 막 치르는 시험 그 얼마나 폭력입니까? 내일 얼마나 부모들하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단 하루 만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참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참여하는 교사나 교육자나 교육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마비되어 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참 나는 사람이다. 좀 인간 해방 그 이야기가 좀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아직은 우리가 헌법만 좀 제대로 알면은 아마 나는 인간의 존엄성만 이야기를 해도 좀 안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기 그거
예. 짧게 잠깐 금방 제가 든 생각인데 아까 이제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면서 그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안에는 일단 그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종교가 이용이 되거나 그게 어떤 그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함께 하는 그 주변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제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경우에도 진짜 주변의 약자들이 어떤 자기들도 우리가 행복을 같이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약자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그런 걸 함께 가기 위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에는 우리 종교인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제가 얘기하고자 뭐냐면, 이 우리가 헌법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왜 정의 사제 구현자 신부님들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피켓을 들거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사제들인데 왜 나가서 세상 일에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내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종교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가진 자들의 어떤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데서는 이 종교도 정치와 뭔가 관계를 끊어야 될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정말 진정한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어떤 종교든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으로서 그 기반 위에 그 여건이나 환경이나 기반 위에서 종교가 말하는 거지.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이 나라가 아니고 다음 나라 내세를 위한 그런 나라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이슬람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종교가 성립이 가능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시간이 선생님 그 말씀처럼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좀 그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알면 좋겠어요. 저도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역구가 네 군데가 저희 제주도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대 1년에 예, 1년에 2천만 원대에서 한 4천만 원대. 예,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반까지만 우리가 마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예, 그 다음 시간에 예고, 그 강정미 선생님 다음 시간 예고하고 마치죠. 대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임명필 선생님이 다음 주에 헌법 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네, 다음 주 유명필 지부장님께서 아마 저희 전문에 보면 저희 근현대사 또 임시현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강의에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뭐 그런 것들 중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10월 넷째 주 강의는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나가시면 전문하고 또 우리 근현대 임시정부 임시헌법을 빼놓고 강의를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의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요. 내일은 또 그 수능일인데 주변에 안타깝지만은 그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꿈 좋은 꾸시고, 강의 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석이 원활하지 못해서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또 봬요.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